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래된 우리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하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성도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날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먼저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셨고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신앙의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지금도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몽골에서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몽골에서 신학 세미나를 인도하다가 공안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몽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신학 세미나를 주도하였다는 것이 적발이 되게 되면 그동안의 사역들을 다 접고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영구 추방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선교사님들이 이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카톡으로 동역자들에게 긴급 기도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긴급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박했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의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공안들은 선교사님들을 시기한 누군가의 신고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 공안들이 들어왔을 때 만약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앞에서 강의하는 시간이었더라면 현행범으로 바로 잡혀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구류되어 있는 그동안에 전혀 일면식이 없었던 몽골 주재 대사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결코 풀려날 수 없었던 그 일들, 그 긴박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선교사님들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선교는 재정도 필요하기도 하고 사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며 믿음 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분명 우리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어떻게든 롯의 가족들을 그 멸망 속에서 건지고자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이 롯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로 그곳에 섭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소돔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그곳에서 50명의 의인만이라도 있다면 결코 멸하지 않겠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결국 10명의 의인이 없어 아브라함은 그 소돔에서 피어오르는 그 멸망의 연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인생을 함께 해왔던 조카 롯은요, 자신의 아들과 같은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는 아침 일찍부터 그곳이 멸망당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롯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29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이죠. 언젠가 롯도 자신의 생명이 왜 연장이 될 수 있었는지, 왜 그 천사들이 꿈을 럭대고 지체하고 있는 롯을 어떻게든 이끌어 성 밖으로 보내주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지나온 인생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몇 번의 위기를 겪었고 수차례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내가 잘 대처하였기 때문에, 내가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진 시간들을 잘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른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항상 내게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지금도 느낍니다. 매일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귓가에 항상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자주 연락을 드리지는 못해도 어머니와 통화할 때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혁진아, 엄마가 항상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내렴. 그 기도가 저를 살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혹은 지금도 기도해 주고 있는 그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간구해 주십시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은요, 명절을 앞두고 또 다툼이 있을까봐 긴장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고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보좌 앞에 올라가고 그 기도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작은 속삭임 같은 기도일지라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도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사명을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우리도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살아왔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의 빚진 자가 되어 이제는 나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하